오늘은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9절까지 전달되어졌던 말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10절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요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명령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찬아, 그거 안 열어도 옆에 거 열면 되잖아. 너무 힘쓰고 있는 것이 보여서. 네,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요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네, 11절에 나온 말씀 전에 앞에 2절에서 먼저 말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명령일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요수아에게 내린 첫 번째 말씀, 그 명령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의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의 장로들이 11절에 두루 다니면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일어서서 장소를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의도하는 바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라.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한 나의 결단,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지난 번까지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된 사람들이 침묵하고 멈추어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 떨거나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모세도 없고 그의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요? 라고 하는
그 과거 속에 매여 있다면 이들에게는 승리가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 다짐과 함께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명령인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머리는 커지고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 학생들하고 대화 나누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와요. 제가 왜 그들하고 신망하고 왜 만나겠습니까?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삶의 결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내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 속에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결단과 헌신과 변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쳐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으로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루어야 돼.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술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기를 점검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그런 그 배분들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당장에 필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당시에는 계절상으로 헬몬산에서 헬몬산은 눈이 있습니다. 이 녹아가지고 이 큰 강을 이루는, 범람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이 건너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뗏목을 만든다든지 어디서 배를 구해오든지 어떻게든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것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먹을 것. 이 양식을 준비할 날도 3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었던 주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준비하라라고 하는 3일간의 음식은 단순하게 만나를 끌어모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거두어 놓아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썩어버리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모아도 상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이 양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썩으면 어떡하나, 건널 때 우리에게 위험하면 어떡하나, 전쟁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걱정하지 마라. 이런 고민과 걱정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 약속은 1절로부터 9절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이들에게 너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부여잡고 의지하여 나아가느냐,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현장들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길을 건널 때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환경 상황에 빠져서 머뭇거리느냐,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리를 걸으면서도 풍파가 올라오고 물결이 위험천만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결국엔 그로 하여금 물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을 믿고 가느냐, 무엇을 의지하여 가느냐, 이것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고민하기보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세 지파, 므낫세 지파 반,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 두 지파 반, 세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모압 지방, 아람 지방을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모세와 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할 것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제 선봉장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너희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넘겨진 것이죠. 앞에서 받았던 두 가지 명령, 건너가라 라는 약속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고 현실에 잡히지 않는 약속이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명령의 약속은 뭡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순종해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지.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사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지파가 모르겠는데요. 모세는 죽었는데 내가 왜 지켜야 돼요? 라고 반대적 의견을 내거나 좀 삐딱하게 나가거나 전쟁에서 앞장서지 않고 그저 싸우는 신용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한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세워주신 목사나 또 교회 안에서 섬겨주도록 부여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찬양대나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멍석을 잘 깔아준다는 거예요. 니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밑에서 흔들어 버린대요. 잘하도록 격려하고 밀어줬으면 이 사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나한테 이거 안 해줘?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 리더십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 앞에 섰던 지도자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많은 기적들과 현상들을 바라보며 왔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요, 그저 그 사람을 섬기며 따라왔던 부관이었다고요. 세워놓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며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첫 번째, 약속을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전쟁의 선두에 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쟁에서 앞장을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도 너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 목숨을 걸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식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 동편에 자리를 차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평안과 안식에 대한 특권을 얻었다면 너희가 이 특권에 대한 책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여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안식한 것처럼, 네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른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명령, 이 땅에서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지도자를 높여줘야 되는, 인정해줘야 될 그런 명령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부여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